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요단의 창이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에 홍순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에레미야 얼마나 힘들까요?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에레미야를 힘들게 한 게 뭐예요? 일단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 악을 행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은 예배하는데 속은 우상 숭배와 불의함과 악함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너무 완악한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설교가 이게 이렇게 벽에다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정말로 애타게 외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특히 에레미야가 절망한 게 뭐냐면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단순히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이름을 기억하지조차 못하도록 씨까지 완전히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씨까지 다 멸하자고 공모하는 내용을 듣고 너무너무 절망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향 사람들, 친척들, 형제들,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고 나와 함께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묻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에레미야의 마음은 그거예요. 모든 면, 모든 일,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의로우세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해도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궁금합니까? 여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저놈의 인간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그 악한 자들, 요즘에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 에레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었지 않습니까? 싹이 나서 그들이 자라서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혔는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에레미야가 보기에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혹시 하나님 그들이 입으로 떠드는 소리만 듣고 그 속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자들을 속은 모르시고 오히려 그들의 입에 발린 입술의 말로 속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가끔 있죠. 옛날에는 간신이라고 그러죠. 간신. 이 권력자 옆에 이제 권력자를 조언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진심으로 걱정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왕을 살살,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나 또는 왕을 해야 하는 일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예전에 삼국지에 보면 십상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상시.
황제 주변에 10명의 그 간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에레미야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저주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 끌어가는 어린 양처럼 구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멸하십시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에레미야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런 거죠. 말하자면, 야, 그까짓 것 갖고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에레미야는 미칠 것 같은데, 에레미야는 완전히 그냥 정신 뺑 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상황.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더군다나 지금 평안한 때입니다. 이 평안한 때, 요단강이 넘칠 때, 여기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요단강물이 넘치는 상황은요, 저 북쪽에서 바벨론 군사들이 물 밀듯이 밀려오는 그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에레미야는 사실 지금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사면초가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들이 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올무를 걸어서 에레미야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앞으로 말과 경주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요단 강물이 넘침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기 힘들고, 그리고 기도하기 힘들고, 모이기 힘들고, 영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6.25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박해의 시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네로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천주교가 있었지요. 천주교가 사실은 이 기독교의 박해를 다 당했어요. 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신유 박해, 기해 박해. 그런 시대. 사실 지금은 순교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예배드리는 거 조금 막았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이런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이제 평안하다가 조금 힘들면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주저앉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큰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 예방주사인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마음에 준비하라고, 이런 어려움들을 미리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훈련 과정일지 모르겠어요.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훈련은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영적 훈련. 정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과 경주해야 될 때, 요단 강물이 넘칠 때, 그때는 지금 이 상황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무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에레미야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단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조금만 마음 아픈 일, 마음 상하는 일,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시험에 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순교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좀 가볍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닌가, 좀 가볍게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예레미야는 의지할 때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금방 돌이켜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알면 누구 마음도 아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내면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겨가자는 거지. 오늘 좀 힘들어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2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자들이 2천만 명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전이라 그래요. 실전이라. 근데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게 이제 1시간 지나고 나면 잦아들고 나면 이게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종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삶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를 하려 할 때에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약하고, 그리고 나한테는 능력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평안한 때입니다. 지금은 보행자와 함께 걷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넉넉히 이겨 훈련된 영적 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